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로 줘야 될 메시지 중에 세 번째, 새가족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말씀운동 다락방을 시작할 때나 시작하기 전에 꼭 전달돼야 될 메시지 그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길. 이 사람이 일단 구원받고 나야 됩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부터 전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든 결국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치유가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숨기고 오거든요. 자기들의 문제, 고통스러운 거. 그거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이 자연스럽게 되게 들게 돼 있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 부분이 자꾸 물음표가 찍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으니 너는 지금 저주로 가는 중이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중이야. 이제 주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 그렇게 두 번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건 종교의 분류에 속하지만 종교가 아니라는 것,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은 종교를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다는 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강대국이 지금까지 득세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237 5천 용족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심부름을 계속했던 민족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 아니십니까? 근데 다른 귀신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자기들이 욕하는 그런 민족들한테 쉽게 말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버립니다. 자기들은 율법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되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되게 착하게 살고 잘 살고 그리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법에 빠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강대국 하나를 제대로 못 이겼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 가장 저주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걸 다 놓치게 된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면 잘 된다 그러면 탁탁탁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크게 발전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나중 가면 잘하질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깨닫게 고 그렇습니다만은 복음을 가장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빠지게 돼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니까 기독교 종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고 복음부터 주셨다. 그 부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시비 걸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율법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조금 복음 뭐 한다 그러더니만 방탕하네. 아이고야 저렇게 문제가 많았네. 그 부분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간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는 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괜찮아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일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가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불신자가 만 가지 잘못을 그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 하나 실수하잖아요. 그거를 빌미 잡아가지고 전도문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겸비하고 살라,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 상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식 이하로 우리가 살아버리고 복음이면 다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는 아 개판이구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가장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복음으로 오는 문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새가족 새신자 하나를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고.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도 죽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어요. 그래가지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이 법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빌미를 줘버리면 이렇게 전도문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문제 해결 받을 때는 복음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으로 오는 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족해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딱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거 복음이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참아야 되겠다 싶으면 또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잘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얼토당토하는 걸로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싸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힐난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밖에서 볼 때 저것들 왜 저러지 싸우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에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땐 참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 뒤에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에 율법에 빠져서 강대국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의 재앙을 우리도 또 당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너무 무시를 해버리면 종교 율법 너무 무시를 해버리면 전도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좀 놓고 생각을 하시고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하도록 우리가 좀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조금만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를 포장하지 말고 딱 진실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만큼만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만 전달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복음 불타는 사람들 복음 갈급한 사람들 예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정확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복음 정확하단 말은 그거예요. 메시지를 정확히 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그거 말고 그런 부분도 말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 찾아서 답해 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 문제가 있잖아요.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 중에 요 정도 문제구나 찍어서 확인이 돼서 그리스도로 답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는 못 해준다 그럴지라도 많은 문제를 갖고 와도 야, 네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 사람의 문제를 끌고 가서 창세기 3장으로 자기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창세기 3장으로 끌어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확하단 말은 그거예요. 정확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잘하고 성경 구절 안 틀리고 그런 말도 포함됩니다만은 사람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답답해서 왔는데 해결해 줄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났다는 소리 먼저 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립니다. 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앞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 나와요. 그리스도로 답 나오잖아요.
오직 그것도 오직으로 담나잖아요. 내 실수, 내 잘못,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인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래서 오직으로 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뭐 뻥튀기 하지 말고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뭔가 너무 겸손하게 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지는 영혼에도 당연히 전달되고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알려줘야 되냐면 복음이 아닌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그거를 깨트려 줘야 됩니다. 복음은 거의 대부분 뭘 복음을 알고 있냐면 선행, 철학, 종교, 열심.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본들 그 누더기옷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이렇게 막 몰아간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행이라 그래봤자. 그래서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보고 선행을 해본들 해적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 안 해준다고 더 떵떵거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 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는 선행이 우리의 만족에서 나온 것이 많지 꼭 그 사람들한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야 된다. 철학, 사상, 신념 대단하게 잘 알고 많으면 좋은 건 줄 압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초등학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종교는 깨끗하게 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지켜야 될 것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사단,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열심은 미안하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늘 니고데모 이번 주에 봤지 않습니까? 열심하는 건 구원받은 열매일 뿐이지 그 열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문제 해결 잘 안 돼요. 우리 열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 붙이려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 이거는 복음 아니야. 복음 아닌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먼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출발해서 사람이 찾아가고 노력하고 그래서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 얻게 됩니다. 샘령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오타 났네요.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그럼 복음이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출발도 하나님이십니다.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홍수가 났는데 방주 안에 안 타면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홍수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복음 아닌 것 가지고는 절대로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들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반석같이 만드신다 그랬어요.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랬고, 권세 주신다 그랬고, 기도응답의 열쇠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과거 해결받고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이 죄인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지만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따라온다. 복음부터 충분히 누려라. 그 부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율법과 윤리를 지킬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윤리를 잘 알아야지 윤리 선생님이 제일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해요. 철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철학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복잡한 사람들 많던데요. 되게 지식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대단히 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더 타락적이던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던데요. 그리고 대단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갈급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부터 충분히 누리라고 강조를 해줘야 돼요. 예배와 기도로 복음을 충분히 누려라.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지금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애달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당신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그 부분 명심해야 된다. 알려줘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종교 아닌 것, 복음 아닌 것들 말해줬습니다. 이 부분 강조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그냥 네 이런 거 하지 그러면 복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나는 이렇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 거더라. 내 간증으로 말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세서 이렇게 너무 강의하려고 그래버리면 사람은 가르침 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복음과 종교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누려지고 전달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다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실제로 원죄로부터 와 있던 이 모든 저주 재앙들 해결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와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받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충분히 누리다가 우리의 모든 것 해결되는 실제로 율법도 윤리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바른 복음 누림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